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울수록 그 시간표는 우리의 근본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2021년 우리 새가족국 수련회로 오늘 내일 모이시는데, 오늘 철학 시간에 전 성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응답 확인하고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중요한 구원사에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됐다. 그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죠. 그 중요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 헬라어로 테오스, 첫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테오스.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표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새신자가,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한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많은 말세가 되어질 때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주가 움직여 가는데 그 시간표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전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거 말고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게 전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 받게 되는 전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전도와 전도자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생을 놓고 응답받는 지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쓰시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볼 때는 계속 성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237을 향하여 계속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도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1절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비전을 만들어 놓고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는 증인,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응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굉장히 준비시키는 시간표, 마치 가난 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뭡니까? 뺏겨버린 모든 거 회복시키는, 지금으로 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흑암 세력이 다 뺏겨버려. 그지? 그래 병들었어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서밋들이 사단 서밋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237 현장이 다 그래요.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가난 정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이 없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답을 가진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들,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놀랍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게 됐습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 잡혀 있은 거예요. 노예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지?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답을 주셨죠. 누굽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나온 거예요. 그렇죠? 희생제사 그리스도. 그 비밀을 출애굽기에 설명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런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인생이 뭡니까? 가장 누릴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살리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언약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그렇죠? 다른 말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니 그거 따라가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강단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레위기서다. 완벽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내가 누굽니까? 정체성이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립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없이 살아요. 그렇죠?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 감사하죠. 복음 깨닫고. 그죠? 그게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겁니다. 예. 도대체 세상 살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계수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렇죠? 이제는 세상 살려야 되니까요. 세상적인 게 각인뿌리 체제로 돼 있어서는 옛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도무지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노예 생활하지, 종살이 하지, 그죠? 속국이 되어 있지, 묶여 있지, 유랑하지, 방황하지, 흔들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해라. 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게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되면 세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살리는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게 정복이요. 그렇겠죠? 예. 하나님의 계획은 237입니다. 지금은 좀 다니기 힘듭니다만은 세계 다녀보니까 영적 문제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인간의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조금 다르게 나올 뿐이지. 그래서 뭘 느꼈냐? 나에게 주신 문제가 그지? 그게 답이요. 전 세계 현장에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들이 다 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지금 뭐 메시지 듣고 있겠습니다만은 프랑스 우리 프레드 전사님 만나보니까 프랑스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제자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참 신기하지.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생활하는 거 똑같아.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듣다가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흔들리더라고. 외국인들은 흔들리는데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셨구나. 이거는 문화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보면서 그렇구나. 바누아투에 지금 부총리 에스몬 사이몬 바누아투 갈 때마다 만나잖아요. 자기가 시간 나면 저 데리러 오니까 이 정치인이 말이요. 복음 받고 났더니 완전 가족이 형제예요. 짧은 시간 만나는데 영적인 게 다 통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입니다. 237. 세상을 살리는 답은 똑같아요. 12가지 문제에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뺏겨버린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답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키워내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거 중요해요. 지금 다락방 사역 하다가 많이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떠나느냐? 주로 보면 역사가 일어나서 떠났어.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하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공통적이라. 근데 왜 그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느냐? 가만 보면요. 나중에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만은 교회관이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체험한 게 다로 생각해요.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해.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저런 응답 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수임 받아야 될 텐데 중요한 걸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올바로 체험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체험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요, 당연하게 시작되어지는 게, 당연하게 뭐가 시작되어지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1992년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듣고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죠. 29년 흘렀는데 제 믿음과 신앙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반석. 감사하죠. 그 날로부터 제가 깨달은 그리스도, 그지? 제 수준,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시간표 따라 이제 전 세계로. 감사하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복음 깨달은 자들에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약속. 문제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언제든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제가 착각하지만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승리를 주십니다. 그죠? 참 신기하죠. 복음 깨닫고는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뜻, 이게 찾는 게 그지? 제 신앙 스타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네.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전 우주를 보좌로 움직이는 축복을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중요합니다. 제가 울산에 1999년도 왔는데 전도사로 와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전도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 될 수가 없어요. 일반 교단은. 왜? 그런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지? 부교육자가 담임을 노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못하도록 일반 교단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 하다가 이 교회 전도사 하다가 이 교회 목사 됐어요. 담임. 그지? 일반 교회에 없는 일이요.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말이에요. 2001년도 10월 달에. 2002년도 됐는데, 우리 담임으로 계시던 서대서 목사 미국 가신다. 그지? 공동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 가신다. 목사 되니까 맡겨놓고 가시겠다. 이러니까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 어느 장로님 말씀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에 가고 나면 교회가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 이런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죠. 서대서 목사 미국 가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숫자가 50명 늘었어요. 그 다음 주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한 15년 더 넘었을 겁니다. 저 양산에서 정규 수련을 하는데 오늘 사회 보는 정남주 권사님 비롯하여 5분 간증자를 세웠어요. 이 5분 간증자를 세웠는데 남자 2분, 여자 3분인가 아마. 의논도 안 했는데 간증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현장에 이런 응답이 왔다.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응답 받고 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버려. 똑같은 감정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 우리 복음 전하는 목회자, 또 전도운동하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또 중직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렘토와 함께, 우리 교회 세계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건 너무 감사하다. 5명이 똑같이, 그지?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응답됐다는 거. 그리고 뭐 자기한테 시험 준 사람도 많이 있었을 때 그게 아니고 중직자, 교육자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응답 가운데 간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5명이 간증했거든. 그 간증 끝나고 그 다음 주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1부 예배 위성을 드리고, 그때는 위성 아닙니까? 2부 예배 자체 예배를 드렸는데 자체 예배 많이 안 나왔거든. 자체 예배 한 2배 불었어요. 왜 그렇죠? 모르고 있었는데 현장에 숨어가지고 이런 응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안 나오던 사람들이 충격받고 2부 예배의 응답 누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기간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참응답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감사하다. 문제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지?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찾아라.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배후에 계획하신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지. 그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중요하고, 안 되지는 부분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존 모든 성도는 전도의 문입니다. 모든 새가족은 전도의 밭입니다.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캠프를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캠프합니까? 기존 성도들을 데리고 캠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모르고 있은 거예요. 자기들이 전도의 문임을,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가 조금 집중하고 은혜 받고 점검하고 났더니 이분들 주위에 전도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지? 그리고 유모사님께서 제가 사마고무 복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고무 그 주로 저 시골에서요 2교대 3교대 야간 공부해가면서 올라온 불쌍한 영혼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문이라.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얘를 복음 전해가지고 얘들을 살려놓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 금남의 집이 돼서 남자들 못 들어가거든. 이래 목사님이 야 여자 전도사 하나 있는 걸 꼬셔가지고 그 좀 들어가라 했더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가는 거예요. 언제 가슴이 타는지 치마 입고 당신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남자 하나 딱 등록했어. 어떻게 남자가 있냐 봤더니 금남의 집에 식당 부시 창고 관리하는 분이라. 이분이 새신자로 등록했어요. 그냥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새신자를 보내시는 것은 전도 현장에 파출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모든 걸 다 응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받칩니다. 저와 이름 현장에 복음운동 하는데 새신자 온다, 전도에 받칩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힘을 얻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문이라.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냐, 중요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이 있는 자, 그지?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다. 이걸 체험해야 되죠. 생명운동.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어디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를 못해 천국에 세울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릴 축복. 그리스도로 분명히 답이 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임마누엘 우상 가족들은 이 응답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뭡니까?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의 연장에 생명이 있고 아들의 연장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면. 그죠? 이번 주 우리 성교원 암송구절이다. 우리 교회 암송구절.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저는 처음에 복음을 받고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현장에요. 쫙 깔린 거예요. 이게 보여. 현장에 증거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각양각시로 묶여있다가 어딘가에는 집중자에 묶여있다가 당연히 이 상태가 증거되어지니 답이 그리스도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 지금 성령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계속 체험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가 계속 체험되죠. 이러고 있다가 불과 몇 년 전에요 나온 시대적인 메시지가 12가지 문제라. 이걸 가지고 복음 체험하기 시작한 이제는요 전 세계 현장으로 제자 문들 여시더니 막 정치인이고 막 전문인 문을 막 열어가시. 감사하다. 대전에서 전도 전문 훈련을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러 갔죠. 가는데 일기 아닙니까? 딱 가는데 뭘 하시느냐?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점검해야 되네. 그러면 점검하면서 숙제도 내주고 수요일 날 저녁에 입소를 해가지고 목요일 하루 종일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작전도 짜고 금요일 아침까지 훈련받고 그 나와가지고 그지 내 현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뭘 점검하느냐? 기본적인 거, 먹는 거, 호흡하는 거, 그때 다별. 그리고 뭡니까? 운동,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해라. 중요성. 왜냐? 지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본부 메시지부터 강단 메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계시니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쭉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전도 현장, 파고들 전도 현장.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장 중에 나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30군데만 적으라. 30군데다 적으려 하니까 안 그래 바쁘게 다니고 있는데 또 적으려 하니까 불신자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딜 들어갈까? 처음에는 막 고민이 되더라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가 번쩍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적다 보니 36군데 적었대. 그 당장 5분 만에 36군데를 적었대. 냈지. 한 달 동안 36군데 한 군데도 못 갔어요. 왜 못 간 줄 압니까? 전도자의 삶을 조금 점검하고 준비를 했더니 발걸음마다 문이 열리는데 그래 그게요. KBS 제가 계속 갔잖아요. 김덕희 장로가 딱 그 주간에 갑자기
저 미사리 식사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갑시다. 뭔 일입니까? 만날 사람이 있다. 갔죠. 갔더니 거기 누가 왔냐 하니까 그 지금 뭐 여자 골프 김지선이라는 그 당시 부회장이었는데 모르겠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중요한 멤버 불신자 완전 불신자. 거기다가 윤학열 감독이라고 자주 연예인들 저한테 소개해가 복음 전하도록 만든 그리고 가수 민혜경 씨 오빠 백성기 목사 민혜경 씨 백시드만 옛날 조폭 출신 이분들은 하여튼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복음 전해놓으면 데리고 가버려. 왔다 갔다 합숙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 그분들이 연결하는 중에 있었던 그 트로트 무명 가수 몇 명, 2명 그리고 윤학열 감독이 영화 촬영 감독, 촬영 기사 저 미국의 한인협회 회장 무슨 어떤 지역 부자요 조카 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데 그 윤학열이라는 감독이 자기 나름대로 전도해 보려고 그 김지선인가 하는 그 프로한테 복음 전하려고 막 귀신 얘기를 막 하더라고. 왜 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전국 무속인들이 경전이 없으니까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 뭐 대변 하나 만들려고 윤학열 감독하고 해가지고 윤 감독이 무속인 대표가 뭘 만들고 있었어. 이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어 버렸어. 그러니까 무속인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귀신 얘기를 잘 알아. 이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막 형편없는 짓이거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이 프로는 자기 주위에는 큰 교회 목사들 많고 근데 네가 교회만 나오면 김주신 네 뭐든지 내가 배경이 돼주겠다 이런 목사님들 많은데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대요. 그분 목사님들 많은 얘기를 들어봐도 그리고 앞장서가지고 절에 뭐 불상 만드는 데이 앞장서 이런 사람 어쩝니까? 그래서 뭐 조용히 식사하시라고 그래요. 밥 먹고 얘기하자고. 밥 먹고는 제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불신자 상태부터 설명을 쫙 했어요. 왜 예수가 구원자 되는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지선이라는 분이 듣더니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수 영접했지. 그리고 미국의 그 어떤 지역의 한인협회 회장 조카까지 다 예수 영접 다 했고 감사하죠. 이래가지고 훈련 들어갔을 때 저는 전도 자료를 막 샀거든요. 여러 종류별로 쫙. 이거 샀는데 이거 그 사람들 좀 나눠준 거예요. 왜 김지선 또 회장 그분 또 트롯 가수 중에 정문이라는 사람 또 몇 사람 있어. 이 사람들 미리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필요한 자료를 딱 나눠주고 영화 촬영 뭐 조감독 말을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우리 교회도 한번 몇 번 왔었지. 정태영이라는 트롯 가수가 목사님 트로트 가수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락방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하자고. 어디서 할까? 예, 꽃바람 여인 편곡했던 그 작곡자였어요. KBS 와가지고 예수 영접한 이 양반 사무실에서 자기가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게 그 다음 날 화요일, 월요일 날 그 일하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때 갔더니 앉아 있더라고. 이상한 이름들 많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원더맘 이름도 이상해. 트롯 가수 이름이 그래. 이런 사람들하고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정문하고 그 옆에 이런 사람 쭉 앉았지. 앉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복음 편지 읽어 꺼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나눠주고 쭉 읽는데 야 원더맘 그 여자가 마스카라 진하게 시커멓게 해가지고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메시지 하면서 저 여자가 왜 나를 저렇게 째려보나? 그럼 메시지다. 이거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내 길을 따라해라. 눈 다 감기로 예수 영접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더맘 그 여자 예수 영접하자마자 마스카라 시커멓게 막 흘러내리는데 눈물을 집에 갈 때까지 숨어가지고 울고 나가서 울고 왜 그래 울어요?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얘기하신 게 전부 제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연예인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 스펀지 물 흡입하듯이 들어요. 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 근데 너무 갈급하거든. 너무 힘들었거든. 보면서 야, 참 얘네들 불쌍하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만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 연예인들요 메시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예수 영접을 너무 불쌍하구나. 이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복음 전할 만남이 될 수가 없어. 그게 문이 막힌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표에 문이 열리면 이러면서요 지금도 그 얘도 양봉교회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만 육민나라는 집사 그 집에 다락방 해서거든. 예. 수요일 날 그 집에 세 가족이 왔어요.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월화수 제가 한 달 정도 쓰려고 샀던 자료 다 나가버렸어. 딱 정확하게.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여러 가지 종류를 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걸 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리.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수요일까지 딱 정확하게 자료 딱 맞도록. 앞으로 돈 많이 들겠구나. 자료 사야 되니까. 뭐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요, 그때 대전에서 훈련 받는데 대전시 안에 숨겨진 서밋들 연결이 쫙 돼가지고요. 그 우리 지금 약사 부부 그 이사 갔잖아요.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 문제가 아니고 대전을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문화에 핵이 되어지는 불신자들 연결이 전도할 대상으로 기도 제목이 쫙 오는데 한 50몇 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야, 가슴에 불이 타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전도되면 대전이 영적으로 뒤집히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이래가지고 제가 유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대전에 제가 지교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보고를 쭉 드렸더니 알았다고. 예, 그 대전 목사님들 의논해보고 지도를 받아서 해라고. 이래가지고 대전 목사님들 만났어요. 예, 대전에 제가 이런 전도 대상이 지금 기도 제목이 나오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지교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하시면 하겠다 그렇게. 하나같이 다 반대를 하시네. 왜냐? 상처라.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교회라고 세워져가지고 올바로 된 지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 전부 지교회에 피해를 줬거든. 반대를 하시네. 그걸 유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모아놓은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상우 목사가 대전에 지교회를 하겠다는데 내가 대전에 있는 목사 같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하셨는데도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대전에 지교하는 거. 그런데 그 대상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단 한 명도 접근조차 하기 힘든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전도할 수 있는 대상들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접었냐?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 접은 데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역사 일어났겠냐? 그거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거지. 예. 지금 왜 후회를 안 하느냐?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일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죠. 대전이 아니고 울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시간표 때문에 문을 여실 시간표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이후에 바누아투의 문제를 그 이후에 핵심적인 불어권 사역자와 현장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숨겨져서 지금 다민족의 제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의 문들을 얼마든지. 그때 제가 꼴벌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체험하느냐 중요합니다. 누굴 통해 복을 받느냐 그거 중요해요. 왜? 그 사람 영성이 전달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이다. 가장 정상적으로.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이는 제자가 달라져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표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느냐? 당연히 지금 코로나19가요 전 세계를 하나로 생각하고 묵도록 만들어 놨어요. 237. 예. 대면 예배 힘들도록 만들어 가지고 비대면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온갖 문제가 다 터져 나옵니다. 더 급하게 갈급하게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표 기회입니까? 그래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눈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와 서밋을 향하여. 결국은 다락방을 만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가정복음화. 불신자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가정복음화가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눈이 열리느냐. 아직도 기억합니다만은 장주 수양관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유 목사님 처음 뵀어요. 테이프로만 듣다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경 본문이 이거였어요.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려니 그저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 집안은 완전 엉망초박살이 나가 있는데 어머니 고향 양남 아버지하고 이혼해가지고 한 집에 재산은 다툼으로 어디 부러지고 막 감옥 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복음동하고 더 심해졌어. 더 심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정이 문제가 아니다. 저 지역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이냐. 당장 답이요. 마태복음 28장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렇지? 그때 제가 부산에 사역을 31군데까지 다락방 하다가 너무 먼 데를 자꾸 가니까 안 돼요. 학교 다니지 올 파트 맡아가지 어떻게 다 합니까? 새벽 기도부터 차운회까지 다 혼자서 힘들죠. 26군데로 정리가 돼. 더 이상 시간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짱류 집회 통해서 이 답이 온 거예요. 뭐 할 것이냐. 다락방 해야 되겠다. 양남에. 어디서 하느냐. 우리 집에서. 집에 갔더니 엉망진창이 돼. 이혼해가지고 한 집에 재산 분쟁으로 다투고 서로 죽이겠다고 이러고 계신 부모님 앞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불신자들이니까 성경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선포해놓고 와버렸어. 제 신학교 다니는 거 아니까. 다음 주 복음 편지 일가를 가지고 왔어요. 딱 갔는데 그 시골 식당에 월성 원자력 일꾼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밤새 노는 거예요. 화도 치고 놀고 먹으면서 놀고. 이것들이 아침 7시 45분에 가더라고. 아직 시간 기억한대. 저는 빨리 다락방하고 부산 가야 되니까 8시에 복음 편지 일가를 펼쳤어요. 이런데 불신자 그지 우상 숭배자 3, 4대까지 망한다 하니까 어머니 듣다가 안 그래도 밤새 잠도 못 잔데다가 우상 숭배 얘기 나오니까 나가버려요. 잘 나갔지. 안 나가서면요 우리 아버지 자존심에 예수 영접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형수님 예수 영접했대요. 감사하죠. 그래놓고는 저는 바로 시간 바쁘니까 부산 왔어요. 일주일 사역하고 끝나고 다음 주 또 화요일 월요일 저녁 제자 모임 11시 마치고 운전해가지고 화요일 저녁 마치고 운전해가지고 가면 새벽 2시 반 도착이래. 양남에 아침에 일어나서 8시 다락방에 복음 편지 일가 하려고 아침에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깨워요. 야 전도사 네 전도사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해야지 이러시는. 그러면 사실 얘기가 성도들이 이상하네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교회 갔다 왔어. 뭐가 이상합니까? 생전 처음. 참 성도들이 참 이상하지. 자기들만 천국 가려 한다고 전도 안 한다고. 그 희한한 말씀하시더라. 그러시냐.
그러니까 복음 편지 이거 하는데 어머니가 예수 영접을. 감사하죠. 그러고 기도하고 왔어. 다음 주 갔다. 갔더니 뭐 우리 큰형님 지금 제주도 가 계신데 우리 큰형님 울산에서 수학 학원 강사했어. 고3들 주로 가르친다고.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새벽 3시, 4시. 저하고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12시까지 자. 근데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루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형님이. 이래가지고 형님을 딱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큰형님이 예수를 영접. 감사하죠. 복음편지 육가를 하고 있는데 양남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저를 찾으러 왔어요. 저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와가지고 7시 조금 넘어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요? 그랬더니 마을에 무너졌다고 소문난 집안이 교회를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막 교회를 가시네. 그래 다락방 소개했더니 자 양남교회 와서 좀 해줄 수 없냐. 이래가지고 그래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부산에 사역 시간 조절해서 월요일 저녁 양남교회 7시 전도학교처럼 가서 메시지를 했지. 이 메시지를 하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양남교회 한 3배 봉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갈 수가 없는데 부모님 또 거기에 지금 장로로 계신데 안수집사로 있던 그 우리 사촌 형이가 있었거든요. 그걸 참 신기하죠. 이렇게 문을 막 여시는 거예요.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다락방이 뭐다, 복음운동이 뭐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요, 저 호남 집회 때 제가 유한수 목사님 차에 타게 됐어요. 그때 새생명교회 담임 목회자 오천원 목사님하고 뒷자리에 앉아 얘기하시고 저는 끼어 들어가지고 앞자리에서 조수석 앞자리에 있다가 목사님께 잠시 지금 일어나는 사역에 대한 보고를 양담에 저희 고향에 이런 역사죠. 이런 보고를 쭉 들었더니 전도사님 역사 일어나고 안 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항상 지금 당장 뭔 역사 일어나냐 그걸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라. 전체를. 그 가슴에 탁 와서 박혀요. 전체가 살면 모든 게 다 산다. 근데 아무리 내가 역사 일어난 것 같아도 전체가 죽으면 같이 죽게 돼 있다. 그래, 항상 전체를 생각하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요, 세계복음화 되어져서 일어나면 양남도 살고 다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양남을 뭐 열심히 살려본들 세계가 죽어버리면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목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전체를 생각해라. 전체를. 그렇지? 새가족도 사역 열심히 합니다만은 항상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시간표.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체돼요. 지체. 그렇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그렇지? 한쪽 팔만 엄청 크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다. 그걸 기형이라 그러지. 그거는 부모님 볼 때 마음 아픈 거요. 그렇지? 정상적인 게 아니다. 결국은 그 큰 팔도 같이 죽게 돼 있어요. 몸이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붙어 있는데. 그걸 지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화, 균형, 배려, 소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할 거, 전체를 생각해라. 내가 얼마큼 역사 일어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가 죽으면 같이 죽어요. 그러면 올바른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늦어도 바르게 가야 돼요. 그렇지? 멀리 가려면 불신자도 그래. 함께 가야 돼요. 능력 중에 능력은 함께 가는 능력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면 함께 가십니다. 네. 해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왜 찾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한 거예요. 절대를. 그래서 항상
유광수 목사님 뭐 메시지를 하시면, 그죠? 주제를 발표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찾아내요. 거기 맞춰 찬다기보다는 찾고 나는지 맞게 돼 있어요. 그게 키입니다. 재작년부터는 참 하나님 먼저 주셔. 그리고 유 목사님 내놓기 전에 먼저 내놓잖아요. 근데요, 딱 맞죠? 작년에도 제가 먼저 내놨어요. 딱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 이불로 그거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불러냈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땅. 그 말은 빼앗겨버린 것을 회복시키겠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신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참응답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렘넌트는 똑같습니다. 그지? 세계복음의 현장이 어디지요?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현장. 여기서부터. 이 증거가 없으면 아무 증거가 없게 돼요. 지속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열린 영안에 따라서,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모든 만남이 달라진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내 수준 따라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렇지? 내가 체험한 대로 보이는 거예요. 빨리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거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 전해놓고 가가지고요 돈 빌리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에 세상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지? 우리 복음 운동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딱. 그 사단이 막 기가 막히게 공격하는 거지. 그게 숨겨가지고 나온다고 안 드러납니까? 나오지. 결국은 뭡니까? 내 이름 내는 거예요. 야, 니 대단하네. 은근히.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사단이 이름 가지고 공격한다니까. 사역자들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 아시죠? 무속, 점술, 우상. 그 영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흑암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불신자에게 주어진 운명,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라.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지? 거기에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아니면 다락방이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교회 축복을 모르니까 역사 일어나는데 가잖아요. 왜냐?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락방 아닙니다. 그지? 다락방에 나온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영접시키고 한 거예요.
내가 전도 많이 한 거요. 그리고 내가 전도 많이 해가 가는 거요. 수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전도해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영향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추종자들 막 따라와지. 그래 막 추종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안타깝지. 그 좋은 그지 배경을 가지고 그래 갔다.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 주로 상처 가진 사람들. 그래 희한하죠. 죄송합니다. 그 다른 하다 나간 사람들 제 욕을 많이 하다 나갔어요. 저 욕 들을 죄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를 욕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나가 괜히 뭐 내 욕하면 이단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의 것이 강해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나의 것이 강해요. 내 스타일이 강해요. 꼭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선택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교만으로 닦아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안타깝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걸 유목사님께서 안타까우니까 만나가지고 같이 가자 이러니까 같이 못 가겠대. 안타깝죠. 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 가정복음화. 그래 가족 구성원을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든다도 포함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의 가정으로 세계 복음화의 가정으로 그렇죠. 우리가 누릴 축복은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업에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정인 아닙니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에 왜 왔습니까? 도목이네 왜 살게 됩니까? 빚져가지고 도망왔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 오네시모 돈 대먹고 도망갔다가 감옥 갔는데 바울 만났대. 완전 제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본인은 너무 갈등 속에 종살이 하다가 그지 머리가 없는 종이 그렇게 하겠어요? 머리는 있지. 그지 지 운명이 종살이지. 그지 도무지 난 이게 살 수 없다. 갈등이 생긴 거. 그래 돈 가지고 날라버렸어. 그래 살다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감옥에서 바울을 딱 만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돈 가지고 날랐던 그 주인 집에 예수 믿은 그 집에 그지 중요한 심부름하러 또 가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참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 드라마를 이렇게 쓰시지.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지 올바른 지교 운동의 시작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성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성공. 이상한 성공이 아닙니다. 속이고 뭐 죽이고 뭐 이래가 성공하는 게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봐도 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정인으로 요셉이 전 세계 현장에 증인된 것처럼 다윗이 전 세계 현장에 증거한 것처럼 렘넌트들이 정말 증인이 되어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약속을 하셔놓고는 19절에 그러므로가 없으면 이게 복음이 아니지 힘들지
내 제자 삼아야 되는데, 내 닮은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됩니까? 그게 아니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역사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준비해놨다. 237에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생명운동 살려내라. 내가 너에게 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운동. 내가 안 가도 그 현장을 뒤집을 만큼 재생산운동.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렇죠. 성경 몇 군데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만은, 에베소 2장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불신자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내용을 설명을 잘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왜 부르셨냐?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 세대의 저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재창조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계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영세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도자의 삶을 계획해놓고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로 부른 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네가 복이 될지라.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일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복음을 받게 될 거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이것을 제대로 믿고 누리는 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느라. 저는 그 증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거 묻지 않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놓고는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신자를 제대로 도와라. 오늘도 뭐 한번 간증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신자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서 응답받고 정인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현장에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와라. 새가족보가 할 일입니다. 새가족국이 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목사님 어느 정도 표현하셨냐?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지요?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구원받은 새신자 속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바르게 할 수 있게끔 방향을. 그래, 한국 사람들은요 하도 이상한 주입식 교육을 해가지고 자꾸 주입식으로 뭘 하려고 그래. 거기에서는 노벨상이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는 올바른 제자 나올 수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거 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도 하고. 그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결국 이깁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성교원 졸업 예배 있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메시지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사들 이제는 강사를 불러 하는 게 아니고 기관마다 지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 2021년도 응답을 아마 오늘 세가족 수련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응답받고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전도자의 삶의 키, 3오늘. 그게 뭐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오늘도 전도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70여 개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팀이 응답받는 키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거든. 여기에 교회 중심한 강단과 기도 제목과 광고와 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표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지금 건축, 이게 연결돼서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구상구 기도운동, 의미 있게 누리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부서별로 보니까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말이에요. 또 감사하죠. 함께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기관별로. 또 새학기가 되니까 좀 대학부 쪽으로 지금 울산으로 지금 유학 오는 학생들 제법 많아요. 저로 한테 연결돼서 연결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다민족 또 뭐 이 사람 준비돼 가지고 그거는 우리 교회 준비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이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올바른 제자가 되면 올바른 제자가 붙어요. 그러면 제자 삼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제자다. 그럼 이상한 사람만 자꾸 연결돼. 상처 가진 사람들이 연결돼. 그렇죠? 그건 내 영적 상태라.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모델을 만들어 버려요. 왜냐? 세계 현장을 섬겨야 되니까. 전 세계 제자들이 갈급해 있어요. 뭐가 갈급해 있습니까? 올바른 전도가 뭔지 갈급해 있어요. 뭐가 갈급해 있어요? 올바른 교회가 뭔지 갈급해 있어요. 뭐가 갈급합니까? RUTC, 렘넌트 운동이, 올바른 렘넌트 운동이 뭔지 갈급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와서 새가족국을 보고 교회 새가족국이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 나와버려요. 그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자체로 첫 수련회로 새가족국 수련회 됐는데 좀 길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성취되어진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주신 저와 여러분 깨닫게 하신 말씀 방향 또 적용되어야 될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새가족국 수련회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시간표 속에 주신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 응답 누리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날의 믿기로 작정된 자가 조합하게